예, 욥기 17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욥기 첫 시간에서 17장 8절을 마무리를 못하고, 파일 크기 때문에 이제 마쳤었는데, 다시 봅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이 표현에서 정직한 자 또는 죄 없는 자와 경건하지 못한 자가 대비되고 있는데, 정직한 자, 죄 없는 자란 욥을 참으로 알고 따르는 자들로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따르는 믿는 이들인 제자들,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예수님의 참 제자들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하지 못한 자들, 정직하고 죄 없는 자들을 까닭없이 모함하고 그들을 해롭게 하는 어떤 비방의 말을 함부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의 인도자들이었던 공회 의원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헤롯당 등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주님의 참 제자들은 세속 교계의 다른 교훈을 맹신하는 자들의 그 신앙을 지도하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목회자들이 사실은 불경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리어, 정직하고 죄 없는 자들을 도리어 불경하다 해가지고 참남죄로 정죄해서 죽이잖아요. 자, 본문에서 욥이 부제자, 즉 정직한 자, 죄 없는 자라고 한 말은 욥의 본심, 진실된 그 경외하는 신앙과 참된 의와 선을 향하는 욥을 바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욥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정직한 자, 죄 없는 자, 불경한 자들 때문에 무고히 모함과 정죄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꾸준히 지키는 자들, 손이 깨끗한 자, 이런 자들이라고 했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영적인 권위, 권세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가끔 내가 인용하는 구절인데, 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이미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제 자신이 이 시대의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짓 선지자들, 이제 가라지 추스꾼들,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이 계속 2000년 동안 닫혀 있다가 자기를 통해서 열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혹을 하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욥의 친구들, 욥을 배반한 자들을 이제 상징인데, 그 욥의 친구들은 훗날 큰 성 바벨론 음녀의 7 머리들이고 땅의 왕족들이요 짐승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까닭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정죄해서 사형수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께 대해서 한 행동, 한 짓만이 불의한 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세대에 대대로 그들의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은 마귀의 자식을 매 세대에 낳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낳느냐?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에 근거해서 낳는 것이죠.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공장에서 어떠한 제품을 급속하게 다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는 과정,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빚으시고 새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해서 전도자로 쓰시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어떤 아까 이제 비유로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그냥 단시간에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가서 신학을 이수를 단시간에 하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탄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복제품들이죠. 사탄의 복제품들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찍어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나 힘센 천사가 주시는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시면은 단꿀송이처럼 받아먹고 그 말씀을 그 사람의 인생에 화합되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즉 순종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다시 파송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종으로 쓰실 자들을 택해서 길들여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하나님이나 새로 지으시고 만들어서 파송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신학교를 개설해서 거기서 몇 년 공부를 시켜서 단시간에 이것을 찍어내는 것처럼 만들어내놓고 그러면 너무 참 황당한 얘기죠.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최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을 해결시키고 회복시킬 방법이 있다면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들을 회개하라고 독려해도 또 그들의 영혼을 소송시키기 위하여 나팔 부는 종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셔도 오히려 주님이 보낸 종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피의 양을 채우는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 백성은 이런 자들, 불의를 향하고 더러운 자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들은 이 생을 마칠 때까지 돌이킴해야 참 좋은데 그대로 불의를 향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렇게 그 길을 가도록 버려둬 버리고 너희는 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향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하는 행한 대로라는 말을 기독교계의 어떤 인본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거짓 교리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윤리도덕적으로 뭐 좋은 사람이 되고 고상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나게 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지혜로운 건축자로 쓰임받거나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을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사람들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음료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정결한 처녀 교회 생활을 할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당연한 보응이 오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내용에 이어지는 9절 본문 말씀도 일반적인 상식을 예로 들어서 의로운 자인 욥 자신이 예기치 않은 큰 시련과 고난에 봉착하였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데, 욥에게 닥친 이런 극한 상황은 욥을 심한 회의와 좌절을 맛보게 했고, 이것을 쓴 맛을 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탈선의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정도를 걷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즉 의로운 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의 올바름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서 더욱더 의로운 힘이 강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그런 새 힘을 주의 성령께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욥이나 그 친구들 모두 하나님이 의인에게 축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소망이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영은 힘을 얻고 혼이 회복된다. 즉 마음은 담대해지는 그런 영혼의 소송을 기대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욥이 자신의 영화가 회복되기 위한 기도보다는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함과 자신의 진실한 경외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는 신앙 문제로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심한 비판과 또는 무례한 모함, 침뱉음 이런 것을 당할 때
우리도 욥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그랬는데 욥의 친구들이 다 스스로 나름대로 자신이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변론을 제기했지만 욥이 볼 때는 그들은 참다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로 참지혜와 참지식을 다시 얻어가지고 모두 나에게로 다시 와서 한번 따져봐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은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혜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신약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자칭 자신들을 지혜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지혜자들이라고 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앞에서 욥의 세 친구를 스스로 자신의 명화가 회복되기 위한 기도보다는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함과 경외심에 대하여 인정을 받기 위한 호소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갑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 말은 욥이 육신의 생명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의미로서 욥은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이나 소망이 끝났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반론에 대한 답변과 기도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죽음만 기다리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나의 계획들 또는 나의 사모하는 바 욥이 품었던 인생으로서의 갈망과 목표, 삶에 대한 가치관 등이 이제는 모두 무의미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나는 가치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12절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여기 이제 그들이라고 표현한 이 복수는 욥의 이생의 날들, 또 욥의 이생에서의 계획, 욥의 소망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욥의 모든 어떠한 꿈, 삶 자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이 말은 죽음을 예견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알 수 있고, 욥을 오해한 친구들의 모함과 비방은 욥의 세상 소망을 완전히 끊었다는 뜻이므로 욥은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과 소망을 잃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생명의 체험인 영적 할례를 받았으니 친구들이 모함하는 말과 비방하는 말은 욥의 마음가짐을 도려내는 불을 일으키는 차돌과 같은 불칼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그들은 앞절의 내용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이생의 날들, 이생에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운 계획들과 소망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절로 15절 갑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올은 육의 몸이 죽으면 육의 몸은 무덤에 장사되고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육은 스올의 문이 열려서 내가 그 스올로 들어가기를 바란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사후세계의 안식처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서 그 사후세계의 안식의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길 바란다 그런 개념으로 한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고, 그 다음에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는다 라는 말은 음부 지하세계 땅속 무덤 이런 표현은 어둠의 처소다라고 셈족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육의 장막이 장사되면 무덤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버지라는 셈족의 개념은 기댈 수 있는 거처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구더기에게는 내 어머니 또는 내 자매라고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 혈육의 몸이 죽어서 장사되면 구더기와 내 혈육의 몸은 일체가 되는 것이죠. 구더기 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순환의 법칙에 따라서 혈육의 장막이 무덤에 장사되면 구더기의 밥이 되므로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셈족의 일반적인 이것도 관용구이며 사후세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단식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욥이 바라는 것과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서로가 상이하다라는 뜻이죠. 나는 육의 몸은 죽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쉰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흙에서 취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마련인 것을 염두에 두고 썩는 것, 흙의 몸, 이건 이제 아담이라는 표현인데 용어인데 너는 내 아비라, 아담을 아비라라고 한다는 것은 흙을 기댄다, 땅을 기댄다 그런 뜻이에요. 아비라는 말은 기댄다는 뜻이에요. 거처라는 뜻인데요. 썩을 몸을 분해시켜서 흙으로 되돌려 보내는 구더기에게 내 어미 또는 내 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혈과 육의 몸이라는 것은 구더기의 밥이 되게 마련이고 구더기의 밥을 통해서 사람의 시신의 몸은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간다라고 믿는 것이 셈족의 일반적인 신앙관이었습니다. 무덤과 구덩이를 음부의 집과 흑암 중의 침상으로 표현을 했고 죽어서 음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육신의 몸을 썩는 것과 구더기로 비유한 것은 셈족의 관용법이며 미래관입니다. 소망 없는 첫사람 즉 아담이 무너지면 반드시 무덤이라는 흙집에 들어가서 그 영혼은 흑암 가운데 침상을 베풀고 흙 속에서 잘 수밖에 없으며 흙에서 취한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스올의 낙원인 주의 품에서 쉬다가 오는 부활 때에 메시아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새 세계의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새 장막을 펼치게 된다라는 것이 셈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앞에서 주의 분노가 쉬는 때 갈 곳이라는 참 소망을 전제 조건으로 그때까지만 주님의 이 진노를 피하여 무덤에 내려가서 편히 쉬다가 주의 진노가 쉬는 그때 자신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실 것을 부탁하는 기도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관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3절의 소망이란 표현은 죽음만을 기다린다는 뜻으로서 덤으로 집을 삼고 무덤 속의 흑암에 침상을 베풀 육신의 몸, 거기 이제 아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흙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아비라. 땅의 흙을 내 아버지라 한다는 것은 의지하고 기댄다, 그런 뜻인 거예요. 육신의 몸을 파먹을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셈족의 일반적인 그 관용어부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삶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는 뜻이며, 소망이 있다면 오직 죽음 너머의 주님 앞에서 그의 결백함을 입증받는 것만을 원한다. 그러므로 스올의 그 낙원 구역의 문을 여시고 나를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욥의 증거입니다. 자, 마무리 16절입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는 욥기 17장 13절에서 15절에 계속 강조했었던 최후 설명, 결론적인 설명으로서 욥의 몸 아담이 사후에는 무덤에 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구더기의 밥이 되고, 그렇지만 그 영혼은 음부에 내려가 쉴 때, 즉 사후의 영혼의 세계에 쉴 때 음부의 문을 열고 음부의 안식이신 메시아 주님께서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소망을 지금 피력한 말입니다. 속세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이 생에서 굳게 잡고 진 것들은 어차피 이 생에 다 놓고 죽는 날은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후에는 이 생에서 발버둥 치며 얻고 취한 모든 것이 사후 세계의 안식을 주지 못하고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가야 하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 헛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동일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특히 셈족은 이 면에서 매우 강력하게 조상 대대로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셈족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17장을 모두 마칩니다.